오늘은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할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되죠. 세겜은 디나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하루빨리 할례를 행하고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겜만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몰과 세겜이 그 성읍 사람들을 성읍문에 다 불러 모아놓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했던 제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의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하몰과 세겜은 그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게 땅을 주어서 자신들의 땅에 거주하게 하고 서로 매매도 하고 결혼도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자,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야곱의 가족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함께 거주하면서 마치 한 민족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참 좋은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행하고 야곱의 자손들과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한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꼭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이 정말 그들을 신앙인으로 정체성을 바꾸려고 이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쉬운 일이죠. 자,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도 역시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세겜이 디나를 사랑해서 그런 제안을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아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이익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하몰과 세겜은 야곱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결국은 그들이 가진 가축과 재산, 그 많은 짐승들이 다 자신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도 야곱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도 속임수로 할례를 제안했고 그 할례를 받아들이는 성읍의 사람들도 사실은 이기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어떤 모습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유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타적인 목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악함이 우리 주변에도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런 잘못된 관계나 모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관계를 맺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과정 속에서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통증을 느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기습 공격합니다. 25절을 보시죠.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세겜 사람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의 속임수가 먹혀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면서 자신들의 계획과 복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통쾌했을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방법으로 적들을 속이고 복수를 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명분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가졌던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이 자신의 누이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당한 복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더럽히고 수치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해 복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의 행동은 전혀 바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복수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잘못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들은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노략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 성읍을 약탈했던 것이죠.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의 아들들은 가축들과 성읍에 있는 것들, 그리고 들에 있는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집에 있는 물건들도 마구 약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세겜 성읍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디나를 강간하고 욕되게 한 세겜의 모습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은 결국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세상과는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은 야곱의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창세기 49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에게 행했던 폭력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런 일을 듣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요.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실 이 30절의 정확한 뉘앙스를 보면 화가 났다기보다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이 자신에게 화를 끼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숫자가 적은데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여와서 전쟁을 하면 자신의 집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엄습해 왔던 것이죠. 야곱은 지금 신앙인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바르게 타이르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답지 못하게 그들이 잘못된 일을 했다고 지금 야곱이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보복을 해서 앞으로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디나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세겜 땅의 사람들도 야곱이나 야곱의 아들들도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모습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악취를 내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말은 참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신앙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동은 결국 세상에 악취를 내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을 그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처럼 행동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한 것은 없는지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온 세상에 악취를 내게 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아픔이 그치고 속히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하셨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세상의 지탄과 손가락질을 받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모두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